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었고요. 주제는 언약 백성의 승리와 복된 미래였습니다. 발락이 다른 곳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발람을 인도하지요. 그곳에서 7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요. 발람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4장 10절부터 25절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과 열방의 심판 예언이었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자 발람에게 돌아가라며 화를 냅니다. 발람은 후일 일어날 일을 예언하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과 에돔을 멸할 것입니다. 발람은 아말렉과 겐 족속 등 주변 민족의 장래일을 말한 후에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어제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은 부올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자, 주제는 무엇입니까? 음행의 죄악을 처벌한 의로운 행동,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안타깝게도 음행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명하시죠.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26장 1절부터 51절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장자 루벤 자손부터 시작해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합니다. 그 총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색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아멘. 1절부터 4절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심이고요. 5절부터 51절은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요, 출애굽 2년 2월 1일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그때 목적은 무엇입니까? 군대 조직을 편성하고 이제 광야 행군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40년 5월 이후 모압 평지에서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었고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군대 질서와 군대 조직을 재편성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곧 눈앞에 있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할 준비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인간은 거듭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인간은 거듭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 연병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1절과 2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이후 지금까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행군을 앞두고 시행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합니다. 바로 직전은 눈앞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인구조사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계수합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새로운 세대를 세우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시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을 뭐하고 신뢰하고 뭐하는 순종하는 세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세대로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전 세대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질문,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51절. 아니 세상에 우리 집 족보도 내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 족보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이런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 민수기 읽으면서 족보 나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지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거 거의 뛰어넘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굳이 이 족보를 알아야 돼 하는 마음도 있겠고 조금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떨 때는 저도 이제 다시 일독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끔 그냥 빼고 갈 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다시 돌아와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거 읽어내기가 쉬운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5절부터 51절의 주제가 뭐예요? 인구조사 결과. 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파악하고 군사력을 파악하고
가나안 땅을 상속할 각 지파의 인구수를 이제 가늠하게 하지요. 자, 루벤 지파에서는 고라 일당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반역해선 누구? 다단과 아비람이 언급되고 있고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죠. 몇 명? 76,5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는 시몬 지파로 22,000명. 자, 12지파의 총수는 모두 몇 명? 60만 1,730명. 첫 번째 조사 때는 60만 3,550명.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명 차이가 있나요? 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제가 좀 숫자를 잘 못 헤아린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약 1,820명. 요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요 정도가 모자라요. 약간만 줄어든 수죠.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38년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거듭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38년, 그러니까 38년, 그러니까 40년이죠. 38년, 40년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반역하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긍휼 여기셨죠. 즉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묵상 질문.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왜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였잖아요.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군대 조직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을 분배받을 가족별 인원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죠. 공평과 정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 훈련시키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진영을 편성하고 또 지도자를 임명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적 또는 행정적 그런 과업들을 수행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광야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 여정 가운데 결국 1차, 첫 번째 출애굽 세대는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맞먹는 규모, 약 조금 더 올려서 2,000명 정도가 모자란 1차의 첫 번째 세대에 비해서 두 번째 세대는 아주 그 출애굽 세대에 맞먹는 규모의 새로운 세대. 바로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지요. 성도의 삶의 우리의 방향,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저물며 광야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줄어들지 않았고 각 지파와 종족과 가족이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광야 훈련을 마친 세대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약속의 땅, 사실 어느 땅이건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좋은 땅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처럼 거기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좋은 땅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제사인데 사람들은 제밥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약속인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또 관심을 가지잖아요.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결과가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그러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과정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리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가 우리의 생각보다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밥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약속된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발자취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을 어떻게 하고 잊지 않고, 자, 잊지 않고는 좀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를 때 그분은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인생의 상황과 시간이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돌아온 과거를 뒤돌아봐도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흔적들, 그런 자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런 성도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서두르지 않을 수 있고 괜히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 앞으로도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 옆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죠. 질 브리스코란 분이 하나님은 그분 백성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 백성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1차 인구조사와 달리
총수와 가족 목록이 함께 기록됩니다. 이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이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었음도 의미합니다. 1세대의 불순종과 원망 그리고 광야라는 열악한 변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은 더 젊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아멘.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계수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공동체가 순종의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해 주시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발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왜 정상이냐?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또 간구 아뢰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